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어미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까? 기초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공기가 너무 소중하고 공기 없어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면 잠시 공기를 걷어가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15초는 너무 짧고 한 1분만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코와 입을 한번 막아보시렵니까? 아니, 제가 테이프로 한번 발라볼까요? 코와 입을 딱 막아볼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여러분, 1분이 지나면 허우적될 것이고요. 간절하게 저를 찾을 것입니다. 왜요? 제가 테이프를 띄어야 되거든요. 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를 간절하게 찾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이 말씀이 실제다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실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로 느낍니까? 이 실제가 경험되어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함과 두려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가 되어졌을 때 제가 그걸 경험한 걸 우리 사모가 다 봤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죠. 이사야는 부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건 믿음의 소리인 것이죠. 저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보냄 받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권사님에게 제일로 기분 나쁜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그냥 제가 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사야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사야라고 하면 이사야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에 제일 기분 나쁜가? 이걸 보셔야죠. 그래야 실제가 나오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을 믿고 복을 주려고 그럴 때 아멘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이 삶이 실제로 나오지 않고 그냥 생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도 공기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요. 정말 공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공기를 한번 걷어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테이프를 입에 한번 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것 옛날에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받아가고요. 제일 호흡이 빨리 끓은 자 상금 받아갔고 제일 호흡이 긴 자 상금 받아갔습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사야에게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뭘까요? 이사야, 당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당신 보냈어? 이런 거죠. 당신이 선지자로 일하고 있는데 당신을 보낸 자가 혹시 가짜 아니야? 이것이 제일로 기분 나쁜 소리 아니겠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정체성이 흐려버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주 기분 나빠질까요? 흐려질까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다라고 설교하지요. 그럼 목사가 먼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실제인 것을. 그래서 목사가 힘들지. 그냥 말씀만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건 실제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인식한다니까요. 공기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실제로 알려고 그러면은 공기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봐야지만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려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두렵도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니까. 이사야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당신 하나님으로 파송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 파송받았어? 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에게 제일로 기분 나쁜 소리가 어떤 거겠어요, 권사님?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떤 것이 저한테 들려지면 제일 기분 나쁘겠냐고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제가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로 기분 나쁘겠냐고요. 상금을 내걸게요. 상금을. 이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돈 벌려고 직장생활 하죠? 아니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금액은 이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상금을 내겠다 했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제일로 기분 나쁠까요? 힌트 다 드렸어요. 힌트. 이렇게까지 힌트 다 드리고 답을 내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답을 적어야지 제 설교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기분 나쁘게 설교 안 하고 돌려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이름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 다 드렸으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로 기분 나빠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그 반대 것을 알면 되겠죠. 어떨 때 제일 기분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리고 그 이사야가 오늘 말씀 받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답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 목사님 생각대로 말씀하실 때, 이걸 구분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은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아닌 것들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처럼.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언제 제일 기분 나쁘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로 쓰면 돼요. 문장 쓰지 말고 한 단어로.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선자들이 다 그걸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삶으로 증거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교할 테니까요, 답을 적어보세요. 다 적으실 분들이에요, 지금. 봅시다. 크게 두 주제밖에 없습니다. 그 두 주제. 내가 참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 외의 것들은 뭐라고요? 사모님?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나 외의 것들은 뭐라고요?
우상이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지금 계속 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너 양자 삼은 거 알지? 네. 근데 너 왜 우상을 섬기니?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제 축복의 말씀 싹 나왔습니다. 오늘도 계속 축복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떨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중간에 딱 끼워넣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떨 것이다. 어디에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3절부터 읽었으니까 14절부터 읽었으니까 14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쭉 읽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16절.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접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모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여기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의로 옷을 입은 자 아닌 것처럼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거죠. 부끄러움은 뭐 옷 안 입어서 부끄러운 거죠. 뭐. 이게 돌아가서 이해가 되지는 것이지 바로 이해 안 되지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욕을 받는데요. 욕을 받아서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간대요. 이 수욕이 뭡니까? 이 수욕은 모욕, 치욕 이런 소리예요. 수치, 망신.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떨 때 이 수욕, 즉 수치스럽고 망신스럽고 모욕적이고 어떨 때 제가 그러겠냐고요? 이사야가 어떨 때 이런 감정을 느끼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런 방법으로 느끼셔야지만이 이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은 어떻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서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치스러움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망신을 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러면 이 목사가 제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가 뭐겠냐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망신스러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가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예요? 마지막에 제가 답을 할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의 일은, 목사의 일은 백성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떠도는 것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실제 삶을 사셔야 돼요. 왜요? 때가 가까웠으므로.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 실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사야가 제일로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설교 시간은 가급적이면은 이 물을 안 마시려고 그래요. 물 마시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빨대를 놓고 이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컵을 갖다 놓고 마시든지. 옛날에는 목사 대접한다고 아주 컵도 딱 해가지고 받침해가지고 그거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마셨는데 요즘은 뭐 없어요. 목사 알아서 그냥 사역해. 나도 힘들어. 다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수 큰 통도 받아놓고 이것도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커요, 이게. 조금 컵으로 이렇게 활짝 마셔야 되는데 먹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지 않는 모습.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목이 턱턱 걸리니까 이게 이제 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적으셨나요? 우상 숭배하는 나. 우리 김종욱 집사만 열심히 올리시네요. 다른 분들은 침묵하시고 다 답을 아셔서 그러시나요? 자, 우상 숭배하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 집사님. 목사님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일단 98% 답. 다른 정답이 없으면은 우리 김병욱 집사님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금일봉이에요. 금액은 따지지 마세요. 제가 돈이 많이 있다고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시도록 제가 할게요. 아이스크림도 비싸더라고요. 정답입니다. 거의 정답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상숭배가 뭔지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이것만 풀어드리면 되겠죠.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는지. 이게 실제인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당하는 수모잖아요, 지금. 그럼 우상숭배가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수없이 우상숭배가 뭔지를 깨닫도록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만 참신이다, 여호와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제가 당하는 이 수모, 어떤 수모일까요? 이사야, 너 가짜야. 너 하나님 버림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림받고 와서 그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가짜야. 우리 김사님 계신 대로 너 우상숭배자야. 너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꼴까봐고 있어. 너 우상숭배자야.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귀의 소리는 뭘까요? 당신 목사 맞아요. 뭘 했길래 당신 목사 맞아? 라는 소리를 듣냐고요. 뭐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막 싸움할 일 만들겠습니까? 막 큰 소리 치냐고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는데 떼려고 하면 도망가고 욕하면 뒤에 가가지고 이불 속에 가가지고 욕을 한번 하고 그러지 사람들을 만난 데서 하겠냐고요. 목사인데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목사라는 말 나오면요 깨갱이에요. 바로. 혈기 올라가 한바탕 해야지라고 하다가 내 정치가 탄로나면 목사 탄로나면요 깨갱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탄로납니까? 장로로 탄로납니까? 권사로 탄로납니까? 집사로 탄로납니까? 그때 여러분 깨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 수치를 당하시니까 깨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약점으로 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도 잘 안 드러냅니다. 옛날에 목사를 귀하게 보고 할 때 그래도 목사 그러면 어깨가 쭉 했잖아요. 지금은요. 목사 딱 한가 동시에 완전히 밟아요. 사람들이. 밟습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맞아? 그래 버려요. 언제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주장을 좀 하려다가 내 편의를 위해서 주장 좀 하려다가 제 편의가 뭔지 아세요? 제 편의는 차예요. 차. 이놈의 차가 나한테 이렇게 때만 되면은 설교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차 얘기 요즘 별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 차 얘기 참 많이 했죠. 그게 목사의 삶 가운데서 설교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좀 편하게 살았습니다. 한 6개월. 그 양보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데 1층에 가게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어제 느닷없이 그냥 10시에 전화 와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중에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네, 목사님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나한테 목사님 맞아요? 거짓말하고?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대로 이해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여기 주차관계는 이럽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오해 살 것 같으니까. 내가 가운데 대고 지하 끝에 대고 여기 시에 들어오신 분이 맨 앞에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되어오다가 가게가 나감으로 제가 앞에 됐으니까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 제가 가운데로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일단 가운데로 되게 되면 이쪽 문은 못 씁니다.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을 살았거든요, 지금. 아무 말 없길래 그냥 정착된 줄 알았죠, 이렇게.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할 말이 없죠, 뭐. 아니, 저도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집사님인지 모르겠으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목사한테 당신 목사요? 얼마나 인격을 못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녹음한다면서요. 자기 녹음한대 핸드폰으로. 그럼 녹음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주사 빼세요. 전화 뚝 끊어. 황당해가지고 어젯밤에 10시 넘어가고 찾아왔잖아요. 쌀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제 말이 전혀 듣지 않아요. 쌀려고 못한 비는. 아니 제가 수도요금 다 해가지고 또 얼굴을 보고 할 텐데 수도요금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 차는 제 우상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그 차 타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때려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거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 은근히 그거 타면 편해요. 약간의 프라이드도 있어요. 이게 접니다. 다 숨기고 살아서 내색하지 않는 것이지 은근히 그것이 나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빨리빨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 보여주는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나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섭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나를 나대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치장하는 것이 여러분 되게 합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우상이 뭐 새겨진 우상 얘기하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대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 섬김이잖아요. 우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 내 편익,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돈이 그럴 수 있고요. 명예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옷도 좀 잘 입어도 옷이 되잖아요. 사람이. 옷만 좀 추하게 입으면 뭔가 모르게 여보 와이셔츠 입고 가. 뭘 얘기하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면 그래도 뭔가 모르게 보여줄 품위가 있잖아요. 메리아스 입고 가봤어요. 뭘 얘기합니까?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는 이 삶을 실제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지금? 실제인 것인데. 예수의 삶이 실제 아닙니까?
소설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로구나. 축복하시게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 안 들으면 혼나는구나. 이걸 실제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사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어주고 있는지, 해초를 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제 그런 일을 한번 확 뒤집어 올려가지고, 목사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바르게 얘기해야 돼. 너 말로는 잘하더라. 우상숭배가 뭔지. 너가 우상숭배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김종수 집사님 말씀 정확해요. 목사 맞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팍 올라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같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제발 좀 깨달으시라고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통병 걸렸구나. 내가 그거 치료해 줄게 라고 치료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냐고 이게. 그러면 할렐루야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내 기득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늘 풀어졌어요. 홀짓덩어리예요. 없애볼 수도 없고.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 파라브리지 그거 가지고 맨날 그 얘기 그거 자주 해요. 하나님께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거 뭔가 좋은 것 하나 줘야지 저도 그거 가지고 우상 삼아 살죠. 그럼 저 우상이 뭔지를 알죠. 역설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들어갈 때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괜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무섭구나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선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진짜 제 가운데 의지로 들어가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율법주의를 하면서 아주 거룩한 척하는 자들에게 해칠한 무덤이여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실제 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고개 들지 못하고 주님 저를 떠나서서 하는 그 사람을 너 알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그 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저거요.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상되게 되면은요, 저같이 모욕을 당할 거예요. 수욕을. 목사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맞아요?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임종 집사님, 주일날 집사님만 딱 달콤하게 드시도록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다른 사람 보란듯이 맛있게 드세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시기가 올라오지 않는지 보게. 그거 가지고 박수 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왜 너만 잘 먹니? 나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나도 말하고 싶었으나 나 말 안 했는데 말해보세요 한번. 그럼 제가 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천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래요. 제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주 힘들었지만 잠도 못 잤어요. 생각 올라와가지고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 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이나 깊게 묵상하십시오. 괜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묵상인 거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목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땠는지, 지금까지 나의 삶과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손잡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